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행사, 절기, 예배, 하나님의 전, 일명 성전,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앞에 쭉 읽다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신약성경 야고보에서 듣던 어떤 그 메시지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리면 야고보서 1장 19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좀 더디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 해라 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가 정리한 피스메이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해라. 대놓고 지적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야고보서에서도 그 흐름을 문맥상 우리가 살펴보면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럼 빨리 듣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면 되는데 뒤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결국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보면 듣는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단어가 단순히 listen, 듣는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죠. 구약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청종해라 라고 할 때 결국 그의 더 깊은 근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듣고 행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건 들어라 그럴 때 그냥 음원 하나 틀어놓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종교적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것이 진리가 돼서 구체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성경 틀어놓고 그냥 듣고만 있어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누워서도 듣고 차에 가면서도 듣고 계속 듣죠. 근데 결국 그렇게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듣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데 속히 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금 야고보에서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근데 이 야고보서 1장의 문맥이 어디로 나가냐면 경건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결국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없도록 하기 위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7절로 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문제,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 예배는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앞에 우리는 뜨끔하거든요. 예배 나왔어요. 의무감처럼 나왔다고요. 안 나오면 또 괜히 이야기 듣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으니 여러 가지 의무감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속에 있는 너희들의 속 시끄러운 생각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폐하는 7절 맨 마지막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내가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얗게 불태웠다. 예배는 정말 하얗게 불태우는 예배지만
그것이 외견상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만절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죠. 많은 종교 행위를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는 5장이지만 단순한 종교적 특정 행위를 격려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헌금을 좀 더 잘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잘 돌봐야 되는구나 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단순한 격려 차원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자리로 오늘은 끌고 갑니다. 그 결론이 7절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 중심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 발을 삼갈지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라라는 것도 아니죠. 제사를 드려라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예배 좀 드려라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 때 굉장히 조심해라. 여러분,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피곤할 겁니다. 와도 피곤하고 오기 전에도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아니면 기도하러 직전도 그렇고 기도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분들, 과연 종교생활이 그래야만 될까요? 종교생활도 아니죠. 일반적인 종교생활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죠? 어떤 정성을 마셔서 할 때 아들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막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예전에 그 뭔가 실체도 없는 것에 그냥 빌고 빌었던 우리 어머니들은 어떤 의무감도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그죠? 뭔가 실체가 있는 듯하게 접근해갔던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너희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드리고 좀 기도 좀 하고 온전한 찬양 좀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조심해라. 자, 무엇이 중요하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부분이 오늘 딱 드러나죠. 핵심이 뭡니까? 같이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 자,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오늘 강조되고 있는 것. 근데 이 히브리어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MP3 들어놓고서 그냥 듣는 거, 그거 아닙니다. 듣는 것은 순종에까지 이르는 그 지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우리에게 두들기고 노크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듣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2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결론 2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3절.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자꾸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과 말이 듣는 거와 이걸 계속 대비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에 나오는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사람과의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스무스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결국 종교 행사에 관해서 독려하는 본문이 아니라 제사, 그들이 종교 행사로 느낄 수 있는 이 제사, 예배의 오용에 대한 경고, 오용에 대한 경고입니다. 많음에 도취되지 말아라. 많음에 도취되지 말아라.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간 기도의 자리도 있죠. 근데 사실 거기서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축되는 도전을 합니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뭘까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쏟아붓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내가 혹시 중언부언한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이 탁 들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계속 그것들을 우리에게 견지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죠. 내가 막 쏟아내면 우리는 기도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아라.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말 뱉어내지 말아라. 그게 왜 그러냐면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하고 쏟아붓는 자의 결국 실수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거 응답되면 매일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다. 이거 응답되면 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서운해놓고선 지키지 않아요. 근데 결국, 지키지 않을 바에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낫다. 전도서가 항상 나오는 거죠. 뭐보다 뭐가 더 낫다. 뭐보다 뭐가 더 낫다. 이게 계속 나오죠. 낫다가 이브리어 토부예요, 토부. 그게 더 선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비즈니스만 잘 되면, 뭐만 하면, 또 이 기도응답만 되면, 라고 우리는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좀 정리 좀 해서 하고, 정돈해서 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거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 세울 때 2023년, 화려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내가 익숙한 것들을 막 나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머무는 자리에. 뭐가 있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에 머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우리가 듣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2023년은 우리에게 정말 또 다른 순종의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우리의 어떤 화려한 개인기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목사에, 또 리더에,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죠. 그리고 옆에 교회도 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좋아 보이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좋아 보이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천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2023년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 않으면 그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않으면 그 길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다시 바꾸시면 됩니다. 사역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멈춰 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도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가 무엇인지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야죠. 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해봤습니다. 옆에 교회도 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통치함 속에 정리된 또 다른 정제된 언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그래서 적어서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적지 않으면 기도가 들쑥날쑥 합니다. 해보니까. 기본적인 시간도 못 채워요. 적질 않으면 기본적인 시간도 못 채우더라고요. 근데 적어놓으면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숙지하듯이 할 때도 있거든요, 사실. 약속이고, 또 성도님과의 약속이고. 그런데 그 기도의 틀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중원부원 뭘까요? 의미 없는 반복이죠. 의미 없는 반복. 근데 의미 있는 반복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 나에게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또 다시 쏟아놓고 그 앞에 의미 있는 반복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반복, 그리고 생각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마치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있는 많은 말로 이야기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그 신약성경의 이 메시지가 사실 이 전도서의 오늘의 메시지와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흔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하나님께 순종한 이 걸음, 결단, 판단, 우리의 행동.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 조심해라,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여기가 들어라.
어디까지요? 예, 순종의 자리까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정말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이 명확한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을 어디서 판단할까요? 내가 듣기 좋으면 선일 때가 많습니다. 설교도 그래요, 사실. 설교도 그렇고 묵상도 내용도 그렇고 본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딱 은혜 받는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불편하고 싫어요. 묵상을 하기도 싫어요, 그 본문은. 그런데 뭔가 묵상하고 싶은 본문이 있죠. 나를 위로해 줄 것 같고 나의 어떻게 보면 무능력을 그냥 덮어줄 것 같고 나의 게으름조차 용서해 줄 것 같은 본문이 있잖아요. 때로는 나의 게으름, 내가 세상에 빠져있는 모습조차도 용납해 줄 것 같은 본문이 있어요. 묵상하고 싶죠. 여러분들, 기준이 인간 중심으로 재편될 때에,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인간 중심으로 재편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그렇고. 여러분, 인간 중심의 선악 판단이 이렇게 위험한데 내 자신조차도 내 선악 판단을 내가 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조차도,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조차도,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조차도 결국 뭘까요? 진정한 기준, 기독교는 절대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분조차를 선악의 어떤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꿈쩍하지 못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씀에 은혜 받을 마음조차 없는 내 마음이 지금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궁극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것이 선악이다 라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 길에 서지 않았다면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음성이들 저는 믿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기도회 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어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절대적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관계 속에서의 경쟁이에요. 왜냐하면 경쟁 관계 속에서 내가 얻어지는 게 그냥 나의 만족이 되는 거죠. 절대 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보다 나면 난 거예요. 경쟁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누리면 좀 더 난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는 굉장히 애쓰지만 어떻게 절대적인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는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죠. 경쟁에서 내가 떨어지더라도 절대적인 선을 붙잡으면 되는데 절대적인 선이 없으니 결국 한다는 게 경쟁 관계 속에서 내가 두 손을 움켜쥐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두 손을 가득하게 하려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 그것이 절대적 선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어떻게 보면 최대치 아닐까요? 근데 뭘까요? 오히려 관계 속에서 모릅니까? 그 두 손 중에 한 손을 놓습니다. 왜요? 한 손을 놓지만 경쟁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지만 그걸 뭘까? 절대적인 선을 알기 때문에, 궁극적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손 꼭 붙잡고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래? 바람을 먹는 것 같다. 바람을 붙잡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심해라 라는 거야. 종교생활 조심해라. 제사의 오용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는 새벽에 자리에서 이제 한 3, 4일간 있으면서 유혹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혹이. 그냥 아프니까 누워서 그냥 예배를 드릴까? 왜? 딱 누워서 예배 드리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딱 아이패드 딱 거치해놓으면.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했던 말이. 지금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고. 왜냐면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도 사실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주일날. 근데 또 성도님들한테 했던 얘기가 또 생각이 찌르는 거죠. 그래서
켜놓고 서서 들었어요. 근데 앉아있을지 모르겠는데 딱 서서 내가 정말 예배드리기로 결정합니다라고 했더니 내 마음에 그냥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 감정이 건드려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어서는 것조차도 내가 타협하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 정말 수많은 유혹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고 지금 인터넷으로 기도에 함께하고 물론 나중에 오후돼서 이제 뭐 녹음된 거 녹화된 거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녹화가 됐든 라이브가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에 정말 종교적 행위를 단순히 장려하는 본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오용에 대한 가장 궁극적으로 놓친 이 우물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은 많이 합니다. 서원까지 하고요. 막 열정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7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들 이 거룩함이 오늘 본문처럼 제목처럼 경외함으로 회복할 온전한 이 경건과 공의가 우리들 안에 2022년 특별히 이 연말 시즌에 우리의 삶의 중심부터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여러분들 뭘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좀 쫓아가야 되잖아요. 뭘 원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 2022년에. 성경 여러 군데 얘기합니다. 제사? 아니야. 그 제사, 뭐 그런 형식을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야. 결론은 하나잖아. 우리가 그 지점으로 나가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지점으로 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승부를 봐야죠. 내가 깨지는 일이 더 많죠. 이 담임 목사가, 조 목사가 깨지든, 아니요, 깨지든이 아니라 깨져. 야, 사는 거니까. 정말 단단해서 안 깨질 때가 있거든요. 단단해서. 정말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단단함이 있죠. 여러분들 그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그게 정말 목회자의 모습일까요? 누구도 근접할 수 없고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모습. 워낙 비전이 뚜렷하여 누구의 말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게 정말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누구도 깰 수 없는 뭔가 우직한 모습, 물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이미 파괴된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볼까요? 오늘도 이 기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쏟아부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해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질문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에 관한 순종이 최근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묵상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순종의 자리, 2023년에 대한 사역 계획 지점까지도 우리의 정말 그 순종의 열매로 하나하나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를 보면 예루살렘의 허물과 반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종교 도시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그 실상은 거짓 맹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종교의 도시죠. 수많은 어떻게 보면 1년에 수차례씩 드나드는 축제에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종교적 축제와 관련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있는지,
실상은 다 거짓 맹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독려하고 장려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제 그 종교 행위 속에, 제사 속에 그 모든 오용되고 있는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내면, 그 가치들을 다시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벌벌 떨어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이 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경외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사변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새벽 아침,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